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변화를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살필까 합니다. 느헤미야가 장장 13장 13장인데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보았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장 까지 달려오느라고 너무나도 애쓰셨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이렇게 쭉 13장을 다 설교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역시 성벽 재건은 어렵구나. 느헤미야 이렇게 한 권을 설교하는데 이렇게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치려니까는 또 한편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에 하면 더 잘하겠다 싶은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이 끝까지 좀 잘 달렸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 소스는 그거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렇게 포로의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성벽을 방치되었던 버려졌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를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게 이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백성들이 에스라라는 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 전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 읽기 운동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에스라 부흥 운동이라고 이름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도 경험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 또 성대하게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봉헌식, 그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또 성대하게 치르게 되었던 내용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 내용은 아름답게 끝날 줄 알았는데 13장이 뭔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또 한번 이렇게 딱 덧붙여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할 일이 더 남아있다라는 것이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주제는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13장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죠.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분리를 시켰다, 단절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하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인종 때문에 이걸 가려낸다라기보다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혈통의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끔 유혹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이미 다양한 종족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섞여 살아온 지가 이미 오랜 역사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다시 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출애굽 당시에 주술사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궁지에, 함정에 빠뜨렸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게 한 사건, 이 발람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간통을 하게 되는 이 끔찍한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혈연적인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래전부터 이 이방인 세력들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으로 들어와서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고 있는 맥락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였지만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둘 다 힘이 약해져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침략을 자주 당하면서 결국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큰 원인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기로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본문 안에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고발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이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 남아있는 모습들을 이 13장에서 다시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방인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세력이 그 유혹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그냥 한 번 물리친다고 해서 이제 끝, 이제 안녕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끈질기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려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되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서 진짜 회복되려면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에 단지 말씀이 좋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운동력이 있다고요. 살아있는 거라고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이 이방인적인 태도, 이방인적인 문화, 이방인적인 자세를 끊어내야지, 분별해내야지, 분리해내야지 된다라고 오늘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요즘 좀 은혜를 더 받는 것 같다, 요즘 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같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어느 정도 수준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뭔가 내 안에 좀 하나님 앞에 더 확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뭔가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뭔가 여전히 불편함으로 존재한다면 말씀과 부딪히는 말씀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분리해낼 때에 여러분들이 비로소 새로운 신앙의 눈이 열려지고 신앙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은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요. 오랫동안 같이 살았고 오늘날처럼 무슨 시민권이 아이덴티티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 옛날에는 국경이라는 것도 실은 되게 애매하고 모호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서로 웬만하면 거리가 가깝고 옆에 붙어 있으면 섞여 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익숙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경계심을 늦추게 되는 것이죠. 경계심이 낮으니까는 그냥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백성들이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기준이 바르게 설 때에 끊어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마주함이 있다면 우리가 해오던 대로의 어떤 익숙함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 안으로도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을 분별하고 분리해내지 못한다면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언제 무너지고 언제 세속화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과 또 이야기해보면 또 다르죠. 또 다른 세대죠. 그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직 제가 이야기를 그 정도로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요즘은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요,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상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것쯤이야 라는 식의 생각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죠.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냥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거기에 대한 기준이 흐려지고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세대는 다 그런 거니까, 세상은 다 그런 거니까 라는 식의 기준이 된다면 이내 무너지고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가 곪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고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속은 더 심각하게 곪게 되는 것이죠. 속으로 곪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이방인과의 어떤 그 끊어내지 못하는, 그냥 익숙함에 젖어서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세상은 둥글게 사는 거지 라는 식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곪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도비아를 위하여서 성전 안에 어떤 방이 있어요. 성전 안에 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큰 방을 이 도비아를 위하여서 내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우리가 3절까지 보고 4절부터는 또 다른 맥락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 사이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 갔다가 다시 왕의 허가를 받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공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몇 년의 공백이 있었던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느헤미야가 살펴보면서 이 변질되어 버린 이 성전의 모습,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 항복판에 이방 사람 도비아를 위한 특실이 있다는 거예요. VIP 룸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요, 이방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경계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평면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지정된 곳이 있어요.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안뜰까지는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비아는 성전 안뜰에 있는 그 방을 하나 아예 특별히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대표적인 암몬 족속의 대표적인 지도자이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재건을 할 때 함께 앞장섰던 이 백성들을 끊임없이 앞장서서 공격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이 원주민들이에요. 그 사마리아 총독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고 돈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막았던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성전 짓는 것을 앞장서 방해했던 이 도비아가 떡하니 성전 안에다 자기 특별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도비아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비아가 끈질기게 그 틈을 노리고 계속해서 침투를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 그 이미지로 마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 배고프고 굶주린 사자가 모르겠다, 귀찮다,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걸 얻기 위하여서, 먹을 사냥감을 얻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헤맬 수밖에 없는, 마귀는 마치 그런 존재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침투해서 들어오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느헤미야가 떠난 그 틈을 노리고 도비아가 여기까지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이에 유대 지도자들과 결혼을 통하여서 혈연 관계를 맺고 지연 관계, 학연 관계, 이 모든 관계를 다 총동원해서 이 도비아가 이 유대 사회에 깊숙이 자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도비아가 이 지역의 유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온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아쉬운 형편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 틈을 노리고 도비아가 물질 공세까지 펼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어떤 이익이 결부되면서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렇게까지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모든 방에는, 성전 방은 그냥 존재하는 방이 아니라 그 안에는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물품들, 필요한 기명들이 다 방마다 배치하고 거기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거기에 머물러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떡하니 도비아가 한 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마땅히 필요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어떤 것들을 빼는 거죠. 그것을 치우고 거기에 떡하니 도비아가 방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버려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도비아를 위한 방이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의 것을 희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 저녁 아닙니까? 불타는 금요일 저녁에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번쩍번쩍하는 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불타는 금요일 저녁을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희생한 거예요. 무언가랑 맞바꾼 거예요. 어떤 분은 일주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여서 집에 일찍 가서 쉬고 싶다. 그 쉼과 맞바꿔서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 시간을 맞바꿔서 여기에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 했을 때 반드시 어떤 그 무언가가 희생이 된 거예요. 그 대가가 지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여러분의 몸 안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실을 마련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을 버렸기 때문에 도비아가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에서,
또는 여러분의 돈에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버리고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도비아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연줄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와 손잡고 적당히 교회 안에 그와 들어와서 살면은 교회가 또 신앙생활이 편할 거라고, 그럴듯해 보일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도비아를 분리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러한 상황을, 이 지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끝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도비아의 세간을 골방 밖으로 다 내던지게 합니다. 가차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단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는 이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여러분의 몸 안에 지금 도비아가 들어와서 도비아 같은 존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8절에서 보여줬던 이 결단의 모습으로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할 때에 신앙이 한 단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조의 문제였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보통 10절에서 14절까지 봐야 되는데 10절만 읽었습니다. 11조 제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조사하는 이 과정에서 성전의 골방 등 하나님께 드릴 이 11조 제물들이, 예물들이 텅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연유인지 어쨌든 11조를 안 내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포기하고 다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그 직무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찾아서 다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되는 것은 요즘 한국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요즘 신학교의 신학생들도 줄었습니다. 미달 사태가 모든 신학교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있는 신학생들마저도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죠. 형편들과 상황들이 있는데 많이들 들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쿠팡맨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맨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못하다라고 판단되어지니까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사역을 그렇게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을 우리 교회도 지금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달째 지금 사역자 한 분을 더 모시려고 하지만 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만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내노라 하는 교회들도 다 겪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단 목회자가 있네 없네의 문제로 그냥 1차원적인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또 다음에 일어납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더불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다 같이 약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역자는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역자는 사역의 길로 접어들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각오하고 하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정말 아무런 답이 없다면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찾아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이 사역자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사역자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사역자를 돌보는 데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성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서로의 입장에 충실할 때에 서로 간에 건강하게 균형 있게 이 신앙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서로 반대로 생각해요. 사역자는 교회가 우리를 좀 더 챙겨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교회는 사역자가 그 정도도 감당 못하나? 밥만 안 굶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서로 간에 건강해질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의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의 문제를 비롯해서 헌금의 문제로 시작해서 이 사역자의 문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물질이 그냥 단지 우리가 헌금 했네 안 했네, 물질이 있네 없네, 사역자가 있네 없네 라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폐 상황까지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각자의 부르심에, 각자의 역할에, 각자의 입장에 맞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누가 합니까? 헌금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은혜 받은 마리아였어요. 은혜 받을 때에 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점검해 보셨을 때, 저는 누가 얼마 하고 이런 거 아직까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헌금 생활이 좀 어려움이 있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 있는가, 충만함을 누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모든 부분, 지금은 예민한 헌금 부분만을 가지고 본문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비단 이건 한 부분이죠. 여러분의 전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다면 어느 한 부분만 뛰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영역에 있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투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관계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섬기는 모습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헌금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 삶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까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감사한 것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원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에 제가 놀랐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아직은 건강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도 보셨죠. 로비마다 이렇게 골목마다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있는 거. 제가 누군가에게 붙잡고 이야기했거든요. 누가 꽃을 한 송이 갖다 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여기 창틀에 꽃이 있으니까 너무 예쁘다. 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꽃이 한 송이였던 꽃이 두 송이가 되고 세 송이가 되고 지금은 완전히 꽃밭이 되었습니다. 누가 꽃인지 누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교회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게 뭐가 있지? 부족한 게 뭐가 있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특별하게 막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역 한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나? 잘하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금요일날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찬양으로 섬기기 위하여서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오는 수고를 합니다. 와가지고요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하나님 찬양 드리잖아요. 이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가 훨씬 더 은혜스럽잖아요. 이 찬양팀 없으면 저 혼자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은혜도 안 될 거고, 그죠? 네.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챙겨가면서 돌보면서 이렇게 헌신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거죠. 더 건강해지면은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또 한 번 더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지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목장이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변화될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정말 건강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변화는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것도 좀 뒤에까지 내용이 있지만은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식일날 장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만연해져 버린 것에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앞서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에 대한 인정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척도가 기준이 안식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 창조의 그 질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가서 일하라고 하신 날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다른 세상의 일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영적으로 충전되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인 것이죠.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안식일의 정신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이 기준이 아니죠. 한때는요 정말 더 많이 더 가지려고 더 많이 벌려고 그래서 휴일도 없이 일해서 문제였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더 쉬려고 이제는 주 5일째가 아니라 주 4일째. 주 4일째가 되면 와 하나님께 3일 동안 예배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죠. 3일 동안 어딜 놀러 갈까? 그러면서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너무나 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안식일, 주일 성수의 개념일 거예요. 요즘 뭐 주일날 다른 일, 다른 용무를 잡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옛날 같은 그런 빡빡한 기준을 잘 안 갖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딱 문자적으로 이렇게 딱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압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이 주의를 우선시하고 주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편의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이 우선이 돼서 그것을 내 맘대로 나이론끈처럼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하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안식의 개념을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엔 이것은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마지막 변화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일이었습니다.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즘 우리가 보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 이유는 솔로몬의 정략 결혼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했던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다시 반복됩니다.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요, 지금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는데 유다 방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상태를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당시 성경은 오롯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만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미간에 새기도록, 마음판에 새기도록 그렇게 교육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 훈련시키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이 여자의 눈치를 본 거죠. 이방 여인의 눈치를 본 거예요. 그 어머니는 성경을 모르니 당연히 성경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생겨나게 된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세대가 금방 단절되는 심각한 상황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럽이 산업혁명과 많은 산업화를 통하여서요, 한때 이 유럽의 가정들이요, 다 맞벌이 생활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일거리들이 많았고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유럽 사회 전반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했던 노동력, 가사 노동력을 채우기 위하여서 중동으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노동 인력을 수입해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대체합니까? 집에서 보모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자녀 낳아놓고 엄마 아빠는 사회 나가서 다 전문인으로서 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은 누가 키웁니까? 그 보모들이 키워요. 그 보모들은 어떤 문화권에서 왔습니까?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만에 이 유럽 사회 전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씨가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요? 늘 같이 있는 건, 이 어린아이들이 늘 같이 있는 건 누구예요? 보모랑 같이 있었어요. 보모로부터 뭘 배웠겠습니까? 성경을 배웠겠습니까? 꾸란을 배웠겠습니까? 꾸란을 더 많이 듣고 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롭게 자라난 이 세대들은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낯선 것이죠. 이슬람이 더 친숙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도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력을 수입해야 된다. 이미 상당 부분은 들어와 있고, 또 가사 도우미까지 외국에서 이제 들어와야 된다. 지금은 필리핀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이 열리기 시작하면 금방 확대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아시아는 또 이슬람에 잠식되고 있는 거예요. 불교 문화권에 잠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누구의 어떤 영향력, 어떤 문화권 아래에서 크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것들을 경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조건부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꾸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 영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단호하게 지금이라도 끊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1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정말 험난한 개혁들을 이룹니다. 험난한 변화들을 이룹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개혁 변화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은 일종의 저항입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익숙해왔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개혁이고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편하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그 길이 쉽지만은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있지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경험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변화에 대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정말 우리는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기도가 앞장서지 않고는 여러분 이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말 회복하고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 생활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느슨해진, 그래서 마치 도비야와 같은 존재에게 내어줬던 영적으로 타협한 부분, 세상적인 문화 속에 물들어져 있었던 부분, 익숙해져 있었던 부분들 오늘 발견하고 끊어내는 그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개혁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